방광불안경 피로자나 부제유기로다 이때에 보현보살이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시되 불자야 과거세에 미진소 겁을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르니 보문정광명이요 이 세계 가운데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승의미니라 만이와 그물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수미산 비진수 세계로 건속을 삼나니라나. 오늘 오전 법문은 화엄경 39품 중에 6번째 비로자나품이라고 하는 품입니다. 이제 비로자나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불하시고 그 성불하신 장소에서 초해 설법회를 여시죠. 그래서 화엄의 그 법회 경전의 내용을 보면 법회는 9번이다. 9해 설법. 또 품수는 39품이다. 39품. 권수는 80권이다. 이랬거든요. 9해 39품 80권. 이게 이제 화엄경의 개요인데, 그 9해 설법 중에 초해 설법이, 제일 처음 법회의 설법이 이제 세주명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자나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로자나품은 초해 설법의 마지막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설법은 그 비로자나품 초해 설법의 맨 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품 이름이 비로자나품이에요.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글자 그대로는 대광명, 큰 광명이다. 또 광명변조, 광명이 비추지 않는 데가 없다. 이런 뜻이죠. 비로자라는 말이. 그런데 다른 말로는 또 노사나라 이런 말도 있어요. 노사나도 사실은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0권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을 말할 때 이제 화엄경 이전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32상, 80종호, 이걸 원만구족상이라고 합니다. 32상과 80종호, 32가지 아주 대인상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고 80종류의 아주 원만한 그런 상을 갖춘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가지고 80종호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30 이상하고 80종호 조울 후자를 합해서 이걸 상호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상호라고 하는 건 상이라고 하는 상자고 조울 후자인데 서로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32가지 상과 80가지 호 좋은 거 이것을 합쳐서 상호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갖추어진 걸 원만상호라고 그래요. 원만상호. 원만상호라고 그러면 30 이상과 80종호가 갖추어졌을 때 원만상호인데 이 화엄경 전에는 부처님은 언제든지 원만상호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원만상호. 그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원만상호라고 그러면 32가지 아주 대인상이 있고 80가지 좋은 모습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의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 오셔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은 이 삼불원융 십신무예 이래가지고 원융무예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만상호 부처님에서 원융무예 부처님으로 바뀐 겁니다. 원융이라고 하면 이제 비로자나불 또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이게 삼불인데 원융이란 말은 비로자나불 속에 노사나불이 계시고 또 비로자나불 속에 서가모니불이 계시고 또 노사나불 속에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서가모니불이 계시고 서가모니불 속에 노사나불이 계시고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이게 서로 한 부처님이 계신 곳에 두 부처님이 동시에 계셔서 1과 3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원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하고 서가모니불하고 다른 게 아니라 비로자나불 속에는 서가모니불과 노사나불이 계시고 서가모니불 속에는 역시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이 계신다. 이 원융이죠. 이걸 삼불원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당에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릴 때 대광명전이라 하면 비로자나불을 모셨는데 거기에는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이게 비로자나불 표시예요. 이런 부처님 보셨죠? 이 하나에 이제 전체가 다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사나불은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탁 하고 계십니다. 이게 노사나불의 표시인데 이걸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손도장, 손표시, 손숫자, 도장입자, 수인.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불은 이제 한 손은 이렇게 땅으로 무릎에 손을 무릎에다가 덮어서 내리고 한 손은 이제 그 손을 위로 올려서 하나는 덮고 하나는 올리고 또 한 손은 오른손 무릎은 오른손은 오른 무릎 위로 쭉 펴고 왼손은 또 그 손을 이렇게 안으로 당겨서 이걸 불신이라고 하죠. 하나는 펴고 하나는 굽힌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것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 부처님이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면은 근본의 지혜, 아주 근본 생명, 근본 본체, 본심, 청정한 마음, 청정한 지혜. 그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사나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무엇을 이제 닦아서 결과를 이루고 또 닦아서 결과를 이루어서 스스로 닦아서 이루어진 부처님이 노사나무입니다. 그리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면은 백업화신이라고 해서 아이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서가모니불이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서가모니불. 남자에게는 남자로 여자에게는 여자로 그 상대편 중생에 따라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부처님이 서가모니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을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죠.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지혜, 본래의 마음, 본래의 생명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해요. 법법장법신자. 그 다음에 노사나불을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몸이다. 이걸 과보신, 결과의 보답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결과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전생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인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지은 인연 결과의 보답으로 이러한 모습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그 업에 의해서 금생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게 과보죠. 그래서 이걸 보신불이라고 해요. 과보.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불은 화신불인데 화신불인데 자기가 이루어놓은 건 이만큼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 볼 때는 아주 작게 변화를 하고 또 클 경우에는 크게 변화를 하고 무진장으로 변화를 해서 나타나는 몸이 서가모니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의 몸이 비로자나불이고 그 과거의 몸이 노사나불이고 변화의 몸이 서가모니불인데 이러한 삼신불이 원무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에게 이렇게 무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가운데에는 자기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서 이룬 그 과보, 결과의 보답으로 이루어진 몸도 있고 근본 마음, 근본 지혜의 몸도 있고 그래서 삼신불은 항상 함께 있다. 이래가지고 큰법당에 가면 복판에 이렇게 비로자납을 탁 모시고 또 비로자납을 왼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사납을 모시고 비로자납을 오른쪽에 이렇게 서가모니불을 탁 모시고 해요. 이게 화엄신앙입니다. 화엄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삼신불이 화엄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32상과 80종으로 원만한 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티끌티끌 속에서 무진장한 모습으로 다 계시는 것이 화엄경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부터는 미진수불이라고 합니다. 미진수. 가는 티끌과 같이 많은 모습으로 높은 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티끌 속에도 계시는 분이 화엄경의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삼불원흉을 부처님으로 놔두기도 하지만은 이걸 더 넓히면 십신모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또한 10가지 몸이 있는데 10가지 몸이 걸림이 없다 이거죠. 이게 십신무해입니다. 걸림이 없다. 그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부처님이 중생신으로도 나타나셔요. 이게 중생신이에요. 또
부처님이 저 국토, 화우유도 나타나시고 무슨 여러 가지 국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업보, 중생들이 선업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받는, 좋은 보답을 받는 놈으로 나타나시고 악업을 지어서 좋지 않은 보답을 받는 놈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업보신이거든요. 또 성문연각 보살시 출가해가지고 도 닦는 모습이 그게 성문신이고 홀로 심산기국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이 그게 독각 연각신이고 우리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구하면서 중생을 자꾸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신이거든요. 그래서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그럼 6이잖아요. 열의 지신, 여법신 또 열의 몸으로도 톡한 이렇게 나타나시고 지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처럼 이 비로자나불과 같이 법신으로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허공신 온 우주의 허공신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의 십신이에요. 이게 이제 화엄경 시지품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십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해서 삼불이 원흉하고 이 십신이 무해해서 어느 티끌,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났다. 이것이 화엄경의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 이전에는 부처님은 아주 원만하고 거룩한 모습만이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화엄경 설법을 들으면서 부처님은 삼불이 원흉하고 십신이 무해해서 자 티끌 속에 허공에 어느 곳에 아주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으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부처님이 안 보이는가? 삼불원용 십신무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무소부재라 어느 장소도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이게 화엄경의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복덕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좋은 집안에서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이 사람이 이 나그네 신세가 돼가지고 온갖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로 저 거리 잠을 자고 바람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무슨 고통을 겪었어요. 그 집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집이 없어서 그 나그네 신세가 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꿈을 꿔가지고 자기 몸은 지금 좋은 자기 집 방 안에 누워있는데 부질없이 꿈을 꿔서 그 꿈속에서 이 사람이 집 없는 신세로 나그네 신세로 돌아다니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이거죠. 그럼 집이 없어서 이 꿈꾸는 나그네에게 집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부질없는 꿈을 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집이 생기느냐? 집을 꿈에서 뭐 만들어야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꿈에서 탁 깨어나면 본래 자기 집이 환히 나타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마경에서는 햇빛이 아주 밝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해가 안 보이죠. 그래
해가 어두워서 맹인한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맹인들이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못 보는 것은 해의 잘못이 아니고 꿈꾸는 나그네가 집을 못 찾는 것은 집이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눈이 가려졌고 스스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삼불원융 십신무예로 원융무예하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오로지 이제 중생이 무지와 미혹과 그 부질없는 업장으로 부처님 속에서 지금 부처님을 못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부처님 세계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들도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끝없는 세계의 비로자나들이 여러 모습으로 다 등장을 해요. 이게 비로자나들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들이라고 하는 분은 일정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할 때, 부처님 조성할 때 비로자나불을 뭘 표시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표시할 길이 막연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런 거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분은 많은 부처님 중에 어떤 고정된 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고 모든 부처님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분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므로 이 화엄경에서도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느냐면 여러 세계에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에는 어느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또 어느 세계에는 어느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이 비로자나불.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어떤 한 가지 이름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는 어떤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이 비로자나불이고 이렇게 억만불, 미진수, 가는 티끌과 같은 그런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죠. 그러나 항상 또 끌어들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크기로서의 부처님, 발그러들면 백천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런 부처님인데 자그러들면 진흙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부처님 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처님의 세계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경전이 전개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계에 이제 어떤 부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서 개송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대의광 태자가 이와 같은 법광명을 얻고 부처님의 위력을 이어서 널리 대중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씀하되 세존이 도량에 앉아 계시니 청정한 대광명이 비유하건대 천가지 태양이 나타나서 널리 허공계를 비추는 것과 같으미로다. 무량억 천겁에 부처님께서 때때로 나타나시나니 지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함에 일체 중생이 처망하여 받드는 바이로다. 내가 부처님 광명의 변화의 불이 생각하기 어려움을 보라. 일체의 궁전 중에 저견이 삼매에 계심이로다. 내가 불신통을 보라. 털구멍에서 빛나는 구름이 나와서 세
이 불교는 첫째 출발이 고통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을 느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기본 교리 중에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성제. 또 12연기라고 하는 게 있고, 사성제 12연기. 이게 아주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사성제라는 게 고진멸도라고 하죠. 고통이 있다. 또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무명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로병사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윤회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그 되풀이가 무슨 되풀이냐? 어리석음의 되풀이요, 고통의 되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0가지 만가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요. 지혜. 지혜의 눈을 뜨면 일시에 다 해결이 돼요. 꿈꾸는 나그네가 꿈에서 깨면 꿈에 있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듯이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창조가 아니고 깨침이에요. 이것이 이제 큰 그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새로 뭐 만들 게 없어요. 본래 다 돼 있다면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나그네가 본래 집이 없던 게 아니기 때문에 꿈꾸는 속에서 막 집을 짓는다고 설계하고 괴로울 게 없어요. 그 꿈에서 깨기만 하면 본래 집으로 일시에 돌아간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제 원을 세워서 공덕을 자꾸 지으면 지혜가 점점 깊어지고 밝아져서 그 본래의 고통 없는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런 성불을 하시고 이와 같이 중생에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밝음이 보통 밝음이 아니라 1000가지 태양이 일시에 비춰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불신의 광명이 청정함을 보라. 일체와 같이 형상을 나타내서 시방에 두루하이미로다. 묘의미 세간에 가득하나니 듣는 자가 다 즐거워하며 중생의 말을 따라서 불공덕을 찬탄하이미로다. 부처님 광명이 비치는 곳에 중생이 모두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으니 고통이 다 없어져서 마음에 큰 기쁨을 내미로다. 모든 보살들을 보라. 시방에서 나와 보여 모두 만이의 청정 부름을 일으켜 앞에 나타나서 불공덕을 찬탄하이미로다. 도량에서 묘음을 내미어 그 소리가 지극히 깊고 머니 능히 중생고를 없애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신통 여기로다. 부처님의 몸을 보라. 광명이 아주 지극히 청정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몸을 보면 부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
공덕으로 이루어진 광명이 지극히 청정하다. 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다른 쓸데없는 것이 끼어있지 않은 게 청정이거든요. 청정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끼어있으면 청정한 게 아니고 잡된 거단 말이에요. 무작이 청정인데 다른 쓸데없는 것이 안 끼어있으면 청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하나라도 끼어있으면 그건 잡념이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전혀 거기에 묻어있지 않으면 그건 청정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광명은 그 청정해서 일체를 다 이제 비추는데 시방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소리가 지극히 깊고 넓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가 있는데, 부처님에게는 빛깔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 그 부처님의 광명과 부처님의 음성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미워하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미움당하지 않는가? 이제 부처님과 같이 지혜가 깊고 공덕이 깊으면 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겉으로 자꾸 뭐 앞서서 꾸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마음속에 공덕이 가득히 차면 이 몸에서 광명이 나와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느냐. 그 말 속에 지혜와 공덕과 진실이 꽉 차면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말을 꾸며서만 하려고 그러고 모양을 꾸며서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와 공덕의 광명으로 나타나고, 부처님의 음성 역시 지혜와 공덕과 진실의 우레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들이 다 기뻐한다. 이런 말이고, 또 이제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능멸 중생고 하나니 차시 불실력이라.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는데 그 없애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째서 부처님의 신통력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가? 부처님의 그 지혜와 광명은 환한 태양과 같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만 나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등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까, 어두움은 본래 없는 거죠. 태양을 등져서 나타나는 거니까 태양을 바로 맞이하기만 하면 어두움은 바로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없었을 뿐이다.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고통 따로 있고 즐거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즐거움이 없어지면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통해서 중생의 어두움이 다 없어지고 즐거움을 찾으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 이러면 이 괴로움을 막 없애려고 그러면 안 없어져요. 즐거움을 만들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괴로운 사람일수록 즐거운 일이 생기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괴롭다, 이 고통 없애달라고 그 소용없어요. 그건 마치 어둡다, 어두움 없애달라고
애걸복걸 해봐야 어두움은 안 없어져요. 어두움을 없애고 싶으면 불을 탁 켜라. 그 불만 켜면 어두움은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막 한탄하지 말고 즐거움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공덕을 지으면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다 없어진다. 이것이 이 부처님의 신통력이죠. 능히 하나하나의 국토에서 꺾도록 수행을 하여 국토를 깨끗하게 구임이여 또다 보현의 대원력으로 일체의 부처님 세계에서 무량 공덕을 닦아서 모든 국토를 깨끗이 꾸며 또다 태양의 광명을 인하여 도리어 태양을 보는 것과 같아서 내가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부처님께서 행하신 도를 보았도다. 내가 부처님 세계의 청정 광명을 보니 고요히 깨달음의 도를 증득하여 법계에다 주변하이미로다. 내가 마땅히 세존께서 일체국 도를 널리 청정케 한 것과 같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깨달음의 길을 닦고 익힐지로다. 아주 여기 묘한 비유가 있는데요. 해를 우리가 볼 때, 햇빛이 없으면 해를 못 본다. 이런 말인데요. 햇빛을 통해서 다시 햇빛을 본다 이거예요. 햇빛이 없는데 해 못 보거든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해를 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본다. 이건데 이게 이 교육 철학에서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그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교육 목표가 달성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를 가르쳐야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도리를 안 가르치면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르치느냐? 이 교육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인간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보는 대로 해요. 절대 인간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보는 대로 한다 이거죠. 참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제든지 중생교화할 때 동사석으로 하거든요. 동사석.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먹는데 집착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걸식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탁발, 걸식. 이게 걸식이라고 그러면은 뭐 한 집, 두 집, 세 집, 일곱 집, 다섯 집, 아홉 집 이게 있거든요.
한때 자신단 말이죠. 부처님이 늘 그래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이쪽에서 주었을 때 그 가르침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보는 것처럼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지혜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대로 공덕의 길이고 광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데 이 공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거쳐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교육하고 동양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서양 교육은 주로 말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써요. 동양 교육은 말도 필요하지만 바로 몸소 실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 소학 같은 데 보면 어린 나이 때 쇠소 응대 진퇴지절이라 물 뿌리고 청소하고 사람이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이게 어린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전부 이게 두뇌 교육만 시키는데 이게 절대 되는 게 아니죠. 전통 교육. 그 두뇌만 개발해가지고는 절대 행복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행동까지 같이 조화를 시키는 게 동양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들면 예학사와 서술학을 해가지고 예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활쏘기, 말타기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이게 동양교육이거든요. 이게 전부 이 두뇌와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길이 있는데 이 지혜의 길로 돌아가면 그것이 복덕의 길이고 광명의 길이기 때문에 무진장한 그런 부처님의 세계가 어디에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티끌 속에서 바람 속에서 온갖 거리에서 다 이 지혜 광명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미진수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불이 원용하고 십신이 모해한 화엄경이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오전 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